할렐루야.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진리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두 번째는 사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세 번째 시간에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하시고자 그런 모든 인생에 성경을 주셨다. 이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변화, 거듭남.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변화,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거듭남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할 수 있는 날을 제가 미리 안다면 저는 그날 이 본문을 택할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아주 유력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위치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해결되지 못한 공허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처럼요. 어떤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고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자신에게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 땅의 삶이 천국과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이 아는 것을 모두 다 총동원했지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몰래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자신의 갈망하는 그 변화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필요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요? 인간은 누구나 변화의 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냥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육도 받고 도전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라는 분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타락해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단순히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근본적인 재창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변화 중 가장 시급하고 위대하고 근본적인 변화인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한번 때려볼까요? 다시 태어남, 혹은 중생, 하늘로부터 태어남. 네, 똑같은 말들입니다. 거듭남, 중생, 하늘로부터 태어남, 다시 태어남, 같은 말이에요. 이 문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고 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모든 정상적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해야 할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천국을 볼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또한 이 땅에서도 한순간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 땅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진노 아래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좀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종교적인 것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거듭남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수련회를 갔는지 수련회를 안 갔었는지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매주일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에 대한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기독교적인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거듭남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나는 정말로 거듭났는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 질문 앞에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앞에 솔직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죠. 그렇다면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다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지요?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은 깡패 혹은 조폭 아니면 사기꾼 아니면 성범죄자 아니면 범법자,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야 되고 나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 대상은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네가 거듭나야 해 라고 말씀하신 이 대상은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범법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입니다. 심지어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유대인들의 선생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리더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전통한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연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란 말씀은 너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도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과연 이 땅에서 거듭남과 무관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야 합니다. 니고데모와 비슷한 한 사람의 일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18세기 영국의 성공회 소속의 사제이고 이후에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던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금식, 기도, 전도,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회적인 봉사에 열심이었던 사람이고 정말로 도덕적인 사람이고 헌신자인 성직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미국의 조지아라는 식민지로 선교를 떠났을 때에 큰 실패를 겪고 돌아와서 아주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어떤 충격적인 고백을 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을 회심시키러 갔으나 나는 누가 도대체 나를 회심시켜 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사제였고 지금으로 치면 목사입니다. 그것도 영향력 있는 목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던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의 질문과 갈망, 변화를 요청하는 하나님께 향한 그 갈망은 은혜로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돌아와서 3년 후에 한 거리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습니다. 그 안에 복음을 들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말씀을 전하면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는 목사였지만 그날 처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겁니다. 그 이후에 그의 설교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 전의 설교는 모두 도덕적인 권면이었습니다. 잘 사세요. 좋은 말을 하세요. 좋은 일들을 많이 하세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날 이후에 모든 설교가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설교가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의 설교로 다 변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이 이후에 충격적인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 이건 정말로 충격적인 제목입니다. 저도 이것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제목을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제목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목이었냐면 I was almost Christian.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웨슬레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두고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듭남은 기독교적인 행동을 더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본성을 받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다.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거의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을 나눈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종교 활동을 더하냐 조금 덜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본성, 새로운 본성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질 사람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설교의 제목을 듣고 너무 놀라서 저는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그날 거의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almost 크리스찬인가? 거의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거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거듭남의 은혜를 모두 다 선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정말 소망해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나가죠. 첫 번째 질문은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질문은 왜 거듭나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거듭나야 하는 질문엔 모든 인생은 죄로 죽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유일한 방법이 거듭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될까요? 그냥 성경만 좀 많이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예배만 늘 꾸준하게 참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꼭 거듭나야 할까요? 네, 꼭 거듭나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이 있지만 내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죽어있는 상태로 영혼이 태어납니다. 몸은 살아있습니다. 숨은 쉽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죽어있다고 말하지? 내가 좋은 일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나는 좋은 생각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왜 나를 타락했다고 말하지? 왜 죄인이라고 말하지?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자,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유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사람들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만큼 명확하고 분명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른 증거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을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다 증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을 얻을 수 없고,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정죄 안에 살고, 늘 불신하고,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늘 맺고, 기쁨이 없고 참된 평강이 없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히 그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꼭 거듭나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모든 어두운 결과들이 우리 인생과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인생은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법칙을 만들고 제재를 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씻겨지지도 않습니다.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의로운 선한 행위로도 결코 안 됩니다. 비누든지 잿물 같은 외적인 노력이나 혹은 수천 번 절한다고 수천 계단을 오르락 내린다 하는 그런 종교 행위로도 거듭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외적인 것이죠,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지만 이런 어둡고 절망스러운 세상과 모든 인생의 삶 속에 거듭나는 사람은, 거듭남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과 같은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기쁨이 뭡니까? 참된 평안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고 누군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질문한다면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할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이 뭔지는 압니다. 왜?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완벽한 무력감에서 해방받습니다. 정죄에서 해방받고 불신이 아니라 확신을 갖습니다.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인생이 변화되고요.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점점 더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지으신 그 분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어떤지를 알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생기게 됩니다. 의지할 수 있는 대상,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생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늘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늘 세상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풍요하게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로도 쓰임받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가요? 얼마나 기쁜가요? 얼마나 행복한가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요. 거듭남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것처럼 그런 천국과 같은 삶을 경험하고 천국에 가는 여러 가지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자, 그러면 그렇게 거듭남이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모든 죄가 있는데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용서해 주면 그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실까요? 만약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 자신이 불법을 행하는 건 아닐까요? 자, 부모와 자녀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죄를 짓습니다. 허물로 계속 망가져갑니다. 엉망진창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를 무조건 용서해 준다면 사랑의 부모일까요? 아닙니다. 무책임한 부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냥 놔두실 수 없습니다. 왜? 진짜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죄와 허물을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대편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 차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쓸어버리세요. 노아의 방주 그때 사건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건처럼 다 불로 태워버리시고 그냥 다 없애버리세요. 이 세상 너무 피곤해요. 다 지워버리세요. 다 쓸어버리세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인생에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실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무조건 용서할 수도 없고 다 무조건 사랑할 수도 없고 그냥 심판할 수도 없고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일한 방법,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대속 제물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존 웨슬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할까요?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누구든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과거가 있었든지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얼마나 엉망진창이든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내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나에게 많은 가르침이 있든지 없든지 교훈이 있든지 없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지금껏 잘 살았다고 생각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나같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그런 이야기를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죄인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은혜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처음 듣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님을 바람으로 또 비유하시죠. 자,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은 씻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시면 됩니다. 자,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 흔들림이라든지 소리라든지 그것은 그 바람의 흔들림과 바람의 소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가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인간이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실제 하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영생을 주셨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붙잡으시고 그 안에는 영혼을 살리셔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완전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사랑하지 않았던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던 예배, 사랑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성경을 펼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찬양할 때 뛰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움, 모든 죄책감, 모든 자책감, 모든 죄악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면 너도 거듭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했던 겁니다. 저희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제가 지금 드렸던 이 말씀과 이 설교를 알아듣고 계십니까?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떤가 하면 전혀 이상한 반응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경청했다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했으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몰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 나가 이제. 예배 안 할 거야. 잘 모르겠어. 힘들어. 거듭남 모르겠어. 느껴지지 않아. 성령님 잘 모르겠어. 구원 모르겠어. 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경청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말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꺼내십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구약과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고 민수기에 적혀있는 모세를 잘 알고 있고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이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늘의 일을 깨닫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자,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때 수없이 많은 불뱀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불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고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죽게 되죠. 이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가 있거든. 뱀에 물린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나무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뱀에 물린 자가 그 놋뱀을 바라보는 그 즉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치유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어요? 나무 십자가 위에 달리실 예수님 그 자신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면서 살아나게 된 것처럼 너희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이, 다른 수고가 없이, 다른 노력이 없이 말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 욕심대로 살고 세상과 마귀를 쫓던 내 인생을 회개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 땅에서 살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고 천국을 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과 교훈들과 가르침은 좋은 소식, 복음이 아니라 좋은 충고입니다. 좋은 충고가 될 수는 있어요. 어떤 일에 유익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과 수행과 수고로 인해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모두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이 지난 금요일부터 강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작했습니다. 허벅지가 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16층입니다. 정확하게 196계단. 그걸 왜 셌을까요? 그 계단을 내려오고 올라가야 합니다. 계단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16층은 정말 높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교훈들과 가르침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런 일들, 이야기들, 스토리들, 내용들, 누구의 명언들, 가르침들, 교훈들, 그런 것들은 마치 계단과 같습니다. 자, 하나씩 올라가. 열심히 올라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행복하게 될 거야. 노력하렴. 수고하렴. 열심히 올라가야 돼. 잠깐 멈췄니? 다시 또 올라가. 그럼 너 행복할 수 있어. 세상의 종교들과 철학들은 계단을 걷고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너의 수고로, 인간의 수고로, 노력으로 행복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절망스러운 소식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이만큼 노력했는데 또 올라가라니, 또 수고하라니, 또 올라가라니.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천국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꼭 적합한 예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마치 이런 겁니다. 1층에서 순식간에 16층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순식간에 16층이 되는 거예요. 16층이 1층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16층이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회개와 시인과 영접이 함께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내가 한때 교회에서 뭘 했다라는 것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의 어떤 처방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이 3장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야 됩니다. almost 크리스찬인지 true 크리스찬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에게 나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니고데모는 굉장히 나이 많은 그때 결국은 해결하지 못했던 그 공허함을 예수님께 물으러 왔습니다. 자신이 아직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입술로 시인하세요. 주님, 저는 아직 잘 몰랐습니다. 거듭난 구원, 천국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진짜로는 몰랐어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보물이 되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